단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그랬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코드를 기도의 코드로, 염려의 코드를 감사의 코드로 바꾸십시오.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무슨 그게 뭐 키보드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나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피곤하고 지치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한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가 비로소 그 효력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도해야 실타래가 풀립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속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사면 초가야. 길이 없어. 근데도 기도는 쉽게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흉내만 내고 끝납니다. 기도자리가, 기도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시때때로 수시로 여러분과 교통하시면서 삶의 난제들을 하나님이 밀어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게 기도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단하고 말하면은 그 의사의 말을 가볍게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 내 영혼을 진단하는,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기 위해서 하는 소리를 그냥 소린줄로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 의사가 하는 말보다도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것이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결국 사자굴에 빠뜨리는 최종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비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 악법입니다. 한 달짜리 한시법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이라고 정치생활 오래 했는데 머리 안 쓰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자기 사람 없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니네들이 그렇게 해? 나는 뭐 그냥 앉아서 당할 줄 알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듯이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감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파구를 주시고
여러분을 헤아리던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염려를 맡기면 돌보시고, 너희의 인생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너희의 짐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믿을 수 없으면 못 맡기거든요.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거기다 손을 내밀 수 있겠고,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그 은행에다 돈을 예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 마음과 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맡긴다고 하는 건 믿기 때문에 맡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아멘, 맡기겠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다시 다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아까 아멘 했던 거 맡긴 거 다시 다 주세요. 다 싸질머지고 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힘들게 살다가 그냥 현실이 또 확 닥치면서 이게 뭐야? 그때 나야, 누구세요? 나 염려.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 정도를 넘어 주님께 딱 맡겼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야, 나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어. 진짜 다 맡겨버렸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네 마음이 평안해지겠구나. 근데 맡겼는데 계속 그 맡긴 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라고 계속 염려가 끊이질 않네. 이게 염려를 사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염려를 불러. 이리 오세요. 염려 오세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 염려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하고 와서 계속 염려하게 하고 마음이 분산되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게 하고 삶이 재미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여기 예레미야 17장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는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 건조한 것, 또 메마른 땅, 거기에선 좋은 일이 올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여기 말씀의 그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너무 엉성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자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심겨진 사람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말려 죽일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로 마를 일이 없고 항상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복 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공장에서는 내가 상상했던 것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게 자신을 괴롭히죠. 사서 염려하는 겁니다. 대부분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내일 살아보면 뭐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쓸데없는 겁니다. 걱정은, 염려는 내일의 힘듦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애들한테도 보였지만 작은 컵에다 잉크 몇 방울 붓고면 그거 잉크물 돼버립니다. 검정물 돼버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염려로 까맣게 되어진 모든 마음, 거기에 기도와 감사로 새롭게 하나님의 물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염려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주님도 심히 고민하셨다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실 정도로 주님이 힘들어하셨어요.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십자가 아니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지면 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 곁에 오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풀어지고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계시록의 말씀처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맡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받는 축복, 은혜, 평강은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알고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할 것보다 5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도에 소금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맛이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이 옷감을 제단할 때 말이죠, 무쇠로 이렇게 옷감을 제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무쇠를 쪼개서 바늘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옷감을 제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염려들을 제단하고 새로운 옷으로 바꿀 수 있는 바늘이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부디 기도바늘로 여러분의 염려를 새로운 옷으로 제단하여 입을 수 있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깨달은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날려버리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의 쓰레기통을 자꾸만 배회하지 마세요. 염려의 쓰레기통을 자꾸 뒤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늘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였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평안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사물의 이치들을 깨닫고 인간관계들을 깨달아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끝에 뭐 잡아야 되는데 좀 어디로 들어갔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손이 닿는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이 닿으면 닿는 대로 자꾸만 더 안으로 들어가. 약 올라. 확 손을 집어넣어서 움켜져야 되는데 그만큼은 안 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 되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가 자꾸 만지작거리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게 자꾸 우리를 약 올리고 갖고 놀라고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일단 걔는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기도를 오히려 하기 시작하십시오. 염려를 향하여 내뻗은 손을 오므려서 기도하는 손으로 모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염려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안돈해질 것이고 질서를 찾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령의 평강의 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안개들, 염려의 안개들이 거치고 여러분 앞에 푸르고 파란 하늘 같은 좋은 날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여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우 지칠지.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붙잡아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고 이 시간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멍들고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면 머릿속이 혼잡스럽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밀어내버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겨내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쳐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에서부터 가정 또 삶의 현실에서 몰아치는 험한 태풍과 같은 사나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다 풀린 것 같은데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주심이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염려를 밀어내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우리의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